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 자신을 위해 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나를 세웁니다. 내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또 자신이 즐기며 살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부러워할 때 그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모두 다 육체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땅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육의 양식을 추구해서 우리는 1950년 이후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우리는 옛날보다 더 잘 살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조사한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57위에 속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많은 사람이 애로워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가 부유해졌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됐습니다. 개인이 집단주의에 눌리지도 않고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또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빵의 문제, 밥의 문제에 너무너무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채워왔습니다. 소비했고 즐겨왔습니다. 그렇게 해왔다면 우리는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 육신적인 걸 추구했는데 사람이 육신적인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의 것을 충만히 채우기 전에는 그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채워준다고 우리 인간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눈앞에 많은 먹고 마시는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양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육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적 양식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적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양식의 필요성을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땅의 해답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고민하고 찾아야 될 것은 영적 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해답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땅의 것, 육의 것에 대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은 모든 대상이 땅의 것, 육적 생명, 육적 필요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치우쳐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삶의 방향이 우리 눈앞에 있는 육적인 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다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진짜 답이 아닌데 그거를 채웠다 하더라도 우리는 쓸쓸하다는 거니까, 우리는 우울하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것으로 충만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체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땅에 먹을 것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를 돌보는데 너무 많이 치우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스스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영적인 길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들으면 말지, 못 들으면 말지,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충만한 만족과 풍부한 행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답답해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 잘하고 있다. 육적 양식을 위해서 애쓰는 거 잘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만들 때 육적 양식을 채워서만 행복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죽 답답하시겠어요. 육체적으로 즐기는 거 좋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너에게 그 육체적인 즐김은 작은 부분이고 영적인 풍성함과 충만함이 있어. 그것을 너희들이 누리고 살아야 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먹고 마시고 매일 살아가는 삶이 좁지만 갈수록 후회가 돼요.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말을 해요. 세상에서도 사람은 의미를, 가치를 먹는단 말이죠. 하물며 영적인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빗나가 있는 줄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또 캄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캄캄해요? 다 환한이 다 보이고, 나는 경제도 보이고 먹고 사는 것도 보이고 내 직장도 보이고요, 내 취미도 보이고 아쉬울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 속을 거닐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왜 다행입니까? 우리는 이 힘든 세상에서 살면서도 땅의 것을 추구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인 가치를 넘어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각을 회복하려고 오고, 그런 시각을 회복해서 오늘 나는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본헤포 목사님이요, 그 독일의 라찌의 수용소에 갇혀서 죽음의 과정에서도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어요.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요, 그는요 내면에 평강이 넘쳤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기쁨인 것이죠. 하늘의 양식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들은요, 내가 왜 죽어요? 살아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우리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단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단어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두 다 생명이라는 단어로 다 써요. 그런데 헬라어에는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전혀 다르게 돼 있어요. 심장이 뛰고 밥을 먹고 살아가는 이 육체는요, 비오스 생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그걸 조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비오스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죽은 줄 알아요. 그러나 그는 조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다 듣습니다. 다 관심을 가집니다. 딱 하나만 관심이 없어요. 하늘에 관심이 없고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그는요 육이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 육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중히 다룹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 돈이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150살 살 수 있도록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뭐 오염되지 않도록 무슨 물을 마시고 뭘 하고, 그는 150살까지 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의 생명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비오스 생명과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요, 왜 조의 생명을 잃어버렸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떠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오스 생명으로만 반응합니다. 비오스 생명으로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만 자기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본성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세계가 닫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교회 안 오려고 하는 거죠. 교회 가서 내가 못 오냐 밖에 가서 재밌게 노는데, 그리고 교회 와도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육으로 채울 수 없는 허기짐, 육으로 채울 수 없는 갈증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영적인 하나님, 조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만난 사람 더 깊이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차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다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죽었다니요?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비오스 생명으로 지금도 밥을 먹고 지금도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 육체가 잘못될까 봐 보약 먹고 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관리해 갑니다. 예? 머리 빠진 사람들은 머리에 굉장히 신경이 써요. 머리칼이 파란 사람이 정말 부러울 때가 있어. 여러분, 육신의 것에 대해서,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똑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사람들을 보이스피싱해서 조의 길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교회 이미지가 훼손되어 있어요. 교회도 다 기업이야. 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비오스의 생명만 추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늘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성도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할 수 있고 교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조의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살아가게 노력해야죠. 하물며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비오스의 생명과 다른 하늘의 조회가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적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떡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조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면 교회 올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 내 인생은 비오스 생명, 육체적인 생명,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니까 필요 없는 일에 대해서 왜 내가 에너지를 쏟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요 정말 육체적인 것에 매몰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 생명 안에요 육적 생명만 알기에 육적 생명에 대해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세상만 알기에 어떻게 살아도 이 땅에서만 사는 것만 생각하지 영원한 세계에 생각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요, 내 자신이 중요해서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 생명을 전부로 아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러 오셨다,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졸리는 소리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알았다면요, 나를 구원해 줄 구원한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어떤 약이 발명돼서요, 그 약을 먹으면 사는데, 그 약이 있다면, 우리 자녀가 아프고 누가 아프다면 그 약을 구하러 가지 않겠어요?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48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의 4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은 우리로 말하면 밥이단 말이에요. 매일 일용할 양식이다, 내가 생명을 주는 밥이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그 밥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아키바리 쌀로 밥 먹으면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해, 너희들은 말이야, 조회는 버려버리고 영원한 생명은 버려버리고 영원한 나라는 버려버리고 땅의 세계, 육신의 생명,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필요해. 왜 육의 생명만 전부라고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무 답답해서, 너희들은 육의 생명에 힘쓰는 건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영혼의 생명 조회를 잃고도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길을 가면서도 아쉬워하지 않는구나. 육체가 주름이 생기고 육체가 흰머리가 나고 탈모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분노까지 아니어서 가슴 아파하면서, 왜 너의 영혼의 생명이 죽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달파하지 않느니? 너를 넘어서 너의 사랑하는 자녀, 가족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내가 생명을 주려고, 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너희들이 사는 나라에 내려가겠다. 이것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떡집에 떡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죠. 그 떡은 뭐냐? 그 떡은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매일 기적적으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결국 죽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49절을 말씀합니다. 49절, 본문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고 합니까? 밥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도 그 밥은 육체를 살려줍니다. 육체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밥을 2그릇 먹고 3그릇 먹고 5끼를 먹어도 그 사람은 죽는단 말이죠. 멸망의 길을 간단 말이죠. 조의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밥이 아닌,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밥, 생명의 떡, 영원한 조회를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으로, 밥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떡이라는 개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할 때 먹는 거잖아요. 간식이잖아요. 이 밥을 말해요. 그들의 빵인데, 빵을 우리가 떡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막 적당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떡, 이것을 먹어서는 우리가 영생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밥도 먹으러 왔어요. 식사하고 가세요. 예배 끝나고. 그것이 바로 비오스의 밥인데, 그 밥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오신, 생수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영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빵, 그 떡으로는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밥을 잘 드세요. 잘 관리해서 드세요. 또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잘 유기농만 먹고 능력 있으면 드세요. 그러나 늙음을 막아낼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먹기는 먹고 관리를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빵,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을 먹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는 영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나는 세상의 떡입니다. 육체의 밥입니다. 일시적으로 육체의 양식이 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나 만나는 육적 배고픔을 해결하지만 영적 허기짐을, 영적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뷔페를 드시고 맛있는 걸 드시고 뭐 63빌딩에 가면 뭐 엄청 비싼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먹는다고 해서 그에게는요 육체적인 허기짐을 해결할 수 있지만 영적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죠. 인생의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배고픔의 그 문제는요, 그 배고픔의 그 중요한 그 결핍은요, 따라서 합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큰 소리로,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땅에 우리가 매몰되고 넘어가 버리면요 영적인 사모함은 뒷전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많은 문제 앞에서 비오스의 생명으로 육신의 빵을 먹고 육신의 밥을 먹고 해결하려고 달라든단 말이죠. 음식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 내게 생명의 떡인 주님, 생명의 떡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이 똑같은 광야에서 보네포 목사님처럼 이 절망의 광야에서 다윗처럼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 생명의 떡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이 많은 사람이 상황을 보고 절망합니다. 문제 속에서 넘어집니다. 남보다 가지지 못해서 물질 때문에 위축당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요 내면에서 생수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생수의 강이 넘치기 시작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답답에 의해서 그래 빵 먹고 잘 살아라, 그러나 내가 하늘의 빵이 되어서 생명의 빵이 되어서 생명의 떡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내려갈게. 너희들이 생명의 밥을 먹고 너희들이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살아서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50절 51절 우리가 앞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늘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는요 사람들이 완전히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뭐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 뭐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먹으러 마시라고? 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리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떡에 따라서요 여러분과 제 생명을 유지하고 살리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나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어탕, 곰탕을 먹으면 육체는 살아나요. 그러나 영혼은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뷔페를 먹으면요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으나 근심과 염려와 유혹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맛있는 보신탕 얘기하면 안 되겠네. 뭐를 먹으면 힘을 얻을 수 있고 보약을 먹으면 막 근육에 힘이 들어갈지는 몰라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해결하지 못해요. 뭐 토끼탕을 먹든 무엇을 먹든 알아 드시기 바랍니다만은 그걸 먹으면은 내게 힘을 생기지는 못할 망정 정말 어려움 속에서 앞날에 대해서 불안함이 생기는데 그걸 이겨낼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나이는 먹어가고 앞날이 내가 불안한데 이 불안을 그런 건 먹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점점 인생에 대해서 해이가 오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육의 떡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너희들이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떡으로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영생을 주게 오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이 앞에 이 떡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먹는 밥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식인종처럼 먹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다.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시는 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라고 하면 될 것인데 뭐더라 이렇게 먹으라 하고 막 그 어렵게 말씀하실까니. 우리가 대충 그 말씀을 지식으로 들어버리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믿습니까? 막 그러면 아멘 막 믿습니까? 막 하잖아요. 혀를 막 꼬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믿으니까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먹은 척하고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배가 부르면요 밥을 어떻게 먹어요? 우리 고향에서 그래 깨작깨작 먹는다고 그래요. 배고프면요 뭐 안 보여. 그래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육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은 욕망에 대해 배고픕니다. 돈은 가져도 이 세상에 힘이 되기 때문에 배고픕니다. 그러나 영혼은 조회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승리하고 고난의 과정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조회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데 그걸 얻는 일은 등한히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마실 때 달라지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시지부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마시고 그 살을 먹어야 돼. 그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먹게 하여 영생하는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5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3절 같이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서 그 음식을 먹듯이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한 끼 정심을 위하여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4시간 5시간 가서 먹습니다. 저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되고 돈도 되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영원히 살리고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세로 먹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육체도 생명을 위해서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영도 있는데 육체보다 훨씬 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광야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문제 속에서도 좌절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주시는데 거기에는 왜 등하냐고, 그래서 열심히 땅의 것만 추구하냐고 묻는 겁니다. 땅의 것을 추구했더니 정말 우리는 부자 됐습니다, 옛날보다. 그런데 우리 행복하냐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은 육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창조되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을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Made in heaven이야, heaven.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땅의 양식에 추구하고 땅의 양식에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잘한다. 그런데 말이야 그 생명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그 생명으로는 너희의 삶의 광야에서 상황에서 문제에서 찬양할 수 없어. 기뻐할 수 없어.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없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없어. 너희 속에 일어나는 많은 소욕과 많은 욕망을 밥 먹어서는 해결이 안 돼.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 오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 속에 뭐라고 있어요? 마지막 줄에 생명이 안 하면 없는다는 거고 생명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떡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떡을 먹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는 그냥 앉아서 조금 있다가 밥을 먹어야 할 것이니 오늘 밥이 무엇인지 모르겠네, 이러고만 앉아있는 분은 없겠죠? 없겠죠? 저렇게 하면 설교가 참 좋아요. 여러분, 본문은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하늘 양식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생명의 떡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만나, 빵, 밥은요 육체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썩을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적 생명은요 비오스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육적 배고픔을 해결해 줍니다. 그게 만나예요. 그것이 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요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혼에 썩지 않을 양식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주시는 살아있는 영혼의 양식이며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려고 합니다. 그 영원한 양식은 영원한 피로를 채워준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조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이 땅을 넘어서, 이 세상을 넘어서 다른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도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영원한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도 육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피부에 관심을 가지고 미모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죠.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생명을 갖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매일 양식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면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의 광야에서 세상 사람처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시각으로 내 문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육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간 이 한 정점만 보지 않고 인생을 잘라서 보지 않고 통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인도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본단 말이죠. 그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이, 여기다 액센트를 넣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느니라.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가 죽음의 계곡 사망의 데스밸리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게 조의 생명을 가진 자란 말이죠. 그러니 세상이 감당하겠냔 말이죠. 상황에 따라 울고 웃는 사람과 문제에 들어가면 좌절한 사람과 그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힘을 알고, 지금은 답답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꺼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나는 반드시 여기서 죽고 망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죽고 망할 사람이고 내 실력은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과정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힘을 제가 자꾸 말해도 안 되는 것은 조회를 받아들여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55절을 보세요. 55절 잘 보고 잘 띄우세요. 5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고 육신의 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영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제가 요즘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맛칼라미스트 이런 사람들이 밥 먹으러 다니는 거 있잖아요. 식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맛집을 소개하고, 저는 왜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개하면 관심을 갖는데, 이 광주의 맛집이 어딘가 정말 영혼의 맛집을 찾아서 내 영혼이 풍성하게지는데 힘을 쏟아야죠. 나이가 드시면요 여러분, 입맛이 이제 혀가 이제 둔해집니까? 별로 맛이 없어요. 젊었을 때 마신 걸 먹어야 되는데 젊을 때는 돈이 없어. 그래서 못 먹어. 뭐 좀 먹으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돈 좀 있어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죽 먹어야 돼. 죽 먹어야 돼.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이 이쪽에 오셔서 한번 모시려고 했더니, 우리 식사를 하자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죽을 드신다게. 근데 속으로 왜 죽을 드실까? 여러분, 금방 그날이 옵니다. 육체의 양식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시고 잘 드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조의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제대로 먹고 우리가 마시고 피를 마셔서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징징거리며 살지 않고 고난의 여정에서도 나에게 찬양을 드리며 절망의 그 어두운 밤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해줘도요, 그러거니에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슬플 때도 가끔 있지만. 왜 그럴까요? 조건이 좋아졌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 가기 때문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 육으로 살았던 것을 후회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더 죄짓고 더 악한 일을 못해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에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십니다. 조의 생명을 주십니다. 살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육체로 그분이 고통당하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다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이기에 먹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지만 십자가를 먹지 않아. 좀 이걸 잘 알아먹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피를 마신다는 건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못 박혀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이 내 죄를 위하여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이걸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 오면은요, 십자가 하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예수를 오래 믿다면 이게 무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어서 우리 삶의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너무 어렵다고 말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그래. 66절에는요 많은 제자들이요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지금도 육신의 빵에 대해서 떡에 말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맛집에 대해서 모입니다. 오늘 육신의 양식을 대접해 주는 사람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면 사람들이 떠나가는 시대에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를 내어줬기에 생명의 떡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서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조의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 가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마다 인생의 고단한 광야에서 다른 삶을 살게 하는 힘이 거기서 온단 말이죠.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왜 먹고 마신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거 어렵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버려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도 압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러나 그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지 않아요. 그는요, 지금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불신자와 똑같은 가치관을 살아가기에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가 조회를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열매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자, 끝나갑니다. 한두 절 할 때 잘 보세요.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따라서입니다. 열매로 우리 자신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의 예수님에 대한 그 사실을, 지식을 말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열매를 맺어감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게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지금도 예수를 믿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수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없이 세상에 밀려다니고 환경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이 큰일이에요. 큰일이. 그건 반드시 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그는 열매로 이미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왜 그걸 강조하냐? 여러분과 저는, 여기 있는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의 생명으로 살아서 열매 맺고 살아서 한 사람도 구원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구원에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문제 속에서 찬양하며 승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읽고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고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양심으로 내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기 때문에 헛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주님 앞에 가게 돼요. 이런 간증이 없는 사람은 버린 자예요. 저는 늘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열매로 우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점검하시고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마시십시오. 이래서 이 어려운 단어를 쓴 거예요.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56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빨리빨리 세요. 5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내 힘이 아니라 새로운 힘이 공급되기 시작해요. 마치면서 제가 인생의 위기를 닥칠 때마다 제 마음속에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럴 때마다요 반대쪽에서는 스프링처럼요 하나님의 영이 딱 함께 하시면서요 그때 새로운 힘이 탁 오기 시작해요. 나는 그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이 중대한 시간에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해답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들 때 흔들림 있는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적 평안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속에요, 여러분 안정감을 주십니다. 여러분 흔들림 속에서 우리 안에 만족감을 주시는 것은 육체의 양식, 곰탕을 먹어서가 아니고 짜장면을 먹어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밥 드시고 싶을 텐데 뭐 있어요? 잡채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회덮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먹을 때 그 안에서 오는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 다닌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는요 비오스 생명으로 육체의 빵만 위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육체의 건강, 육체의 미용만 힘쓰는 사람이에요. 너무 아쉽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영원한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조의 생명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며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